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색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에 제일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도 했었고, 또 코로나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토요일에 확진되셔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문 가지고 대독한 적은 있어요. 제 설교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온전히 1, 2, 3부 예배 다 설교하기도 처음이고, 똑같은 설교 3번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이걸 매주 하시는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좀 힘든데, 오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인데, 제가 도봉교회 부임한 지 만으로 딱 1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박수 치실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2011년 7월 첫째 주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15년이고 만으로 딱 14년을 채웁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 많은 줄 아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대림절 전까지인데, 올해는 6월 8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은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1년의 절반 정도가 성령 강림 절기인 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상하게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에 비해서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우리 감리교단은 5월 마지막 째 주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더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이상하게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미 지났지만 성령 강림 절기는 11월까지 계속되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바라보고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확실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닐까요? 사람 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꺾이면 거봐, 사람 참 안 변해,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졌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만 보세요. 쉽게 안 변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만 봐도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진짜 변한다, 변했다, 정말 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예수 믿고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변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네요.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도 변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적이다 싶네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전혀 안 통하는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진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났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왜 다른 게 없습니까? 왜 새로운 게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말이 변했습니다. 제가 욕을 참 찰지게 잘했어요. 입에 짝짝 붙잖아요.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와서는 가려 했겠죠. 근데 학교 친구들하고 있으면 요즘 청소년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한욕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학생들이 걸어가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거의 욕이에요. 뭐 그렇게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러고 갔거든요.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했다고, 제가 그러고 산 거 까맣게 잊고 산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분들은 친구들 만나면 딱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똑같이 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제 이 말씀 듣고서 충격받았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 함부로 한 거 회개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생각 없이 거짓말했던 것도 거짓의 아비가 마귀래요. 모든 거짓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굴 찌푸리실 만한 그런 더럽고 악한 말들, 거짓되고 부정한 말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저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목사가 됐더라도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적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도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고서 변한 거 있어? 있다 그러면 성공하신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엎드려 눈물로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변한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과거에 죄된 내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온전히 닮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만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슨 성화나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면 뭐 따로 전도할 필요 있겠어요? 자기 발로 찾아오겠죠.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 다 교회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 풍기는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난다든지, 또 여유 있고 미소가 있고, 또 표정에서부터 인자하고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 그 성인들의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 그러죠, 아우라라 그러죠. 그런 걸 그려 넣어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불의하게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을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은 초대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명의 명단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스데반 집사님은 7집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믿음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 충만. 스데반의 마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오직 예수였다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도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했다. 결국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임명받은 후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일부러 무슨 술수를 써서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은혜로 충만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 권능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는 것도, 하게 하시는 것도, 또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도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다고 한 거예요. 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주신 거라는 거죠. 스데반은 집사로 안수받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맡기신 사명,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권능으로 충만하길 원한다면 먼저 은혜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드리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주이신,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겠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주실 때 받는 거거든요.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과 통해야 이것을 성령의 교통,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은혜의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은혜의 주님과 통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능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은 필요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할 때, 스데반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요.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와 성령을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얻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또한 단순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얻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깨닫는 그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든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게 되면 자꾸 떠들게 되잖아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걸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령의 열정도 충만했어요. 그 열정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현실이 된 거죠.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말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얼굴이 이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담기게 됩니다. 천사가 말 함부로 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말들, 은혜의 말들을 하겠습니까? 얼굴만 천사와 같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행동도 천사와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온갖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말함으로 능히 당해낼 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회에 붙잡혀서 불의하게 재판을 받은 끝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충성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속된 말로 개죽음이죠. 여러분, 충성의 결과가 이런 개죽음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가?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만한데 스데반 집사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중보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마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피범벅이 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열린 천국문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 보였던 것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히 웃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도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이 보였겠죠.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상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닮은 모습이 말과 행동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천사와 같은 그 얼굴 표정만으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죠.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나를 보실 때 환히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환히 웃는 모습으로 저를 안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히 웃으며 안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 얼굴이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웃상이라고 그랬죠. 웃상. 울상 말고, 우는 상 말고 웃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울상인지 웃상인지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서 한번 환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웃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천사와 같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름다운 말, 복음의 말, 영적인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간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닥이며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